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쩜 제 설교 본문하고 특송을 맞추셨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새벽부터 이렇게 율동하는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아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교회에 세워주시고, 이 새벽 가나안 정복이라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복하여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귀한 영혼들이 모였사오니, 종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춤추는 신앙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호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호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특별히 이 새벽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함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걸을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 불가능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춤추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춤추는 인생,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거울을 봐도 얼굴부터가 힘들고, 삶의 자리에 갔더니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식들은 쉽지 않은 소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춤추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식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춤추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 성전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핸디캡이 있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토라를 외우고 부모에게 말씀을, 또 그가 성전 앞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진 신앙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진 문제에 굴복당한 신앙이었고, 불구라는 몸에 묶여버린 세속적 신앙을 가진 채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려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열심을 낸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통, 광장 앞에서 구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성전의식은 뭐였습니까? 경제 논리였던 겁니다. 그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늘의 상급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가진 핸디캡, 내가 가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경제 논리에 지배당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성전 미문의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은 의지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문이 어떤 문입니까?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초라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또 성전 미문은 누가 출입합니까? 나름 자칭 유대인으로서 의롭다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곳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곳은 내가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명당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기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았을 텐데, 성경적 지식이 있었을 텐데, 그 삶에 전혀 그 아는 지식과 토라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들이,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삶의 능력이 되지도 못한 채, 의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혹시 과거 혹은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서 힘을 얻고 능력이 되며 기적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가진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매일 성전에 나왔는데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전 밖에만 있는 거예요. 미문 밖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업어다 주는 친구에게 자,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뜰로 좀 데리고 들어가, 제사장에게 기도 좀 부탁해, 양 좀 준비해서 나 제사 좀 드려줘. 뭔가 성전 안으로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등진 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쇠퇴하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혹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예배는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하냔 말입니다. 예배에 나올 땐 하나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배당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저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이면 족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괴로움이 있고 내일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진 모르지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달려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관심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모든 것이 세상에 꽂혀서 자신의 연약함을 연민 삼아 교회를 통해 신앙을 통해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의 전형이 이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전의식이 회복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죄송해요, 자빠져 잤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맨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좌의정 우의정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한 건 아닙니까? 유다도 예수님 등지고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제9식 기도하는 시간에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성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스탠드업, 라이즈업 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안진뱅이를 세상을 등지고 성전을 향해서 가던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성전의식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던 한 불쌍한 사람을, 얘네들도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성령과 예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이제 성전의식이 회복돼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을 위한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아름다운 일들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굿이 기도하는 시간에 미문으로 들락달락 했겠습니까? 자칭 유대인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하여튼 막 들락달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친구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돈 몇 푼 던져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들락달락 했어요.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전 의식 회복됐던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싶은 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누구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았던 삶, 썩어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 자기의 장애를 한탄하며 그 장애에 묶여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세상을 뒤로하고 성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들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향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네 처지가 어떠하든 네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거 잠깐이에요. 묘비에 보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는다 써있죠. 인생은 짝대기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서 100년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네가 그 100년 괴롭다고 울며 한탄하며 그렇게 살다 영원한 지옥, 이 땅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 그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다. 가치관이 잘못됐다, 세계관이 잘못됐다.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금을 추구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예수님은 바로 너를 원한다. 고통에, 아픔에, 상처에, 어둠 속에 묶여있는 너를 예수님이 원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저주받았다고 말할진 모르지만, 그래서 너는 금과 은 붙잡고 그것으로 너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할진 모르겠지만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은 그냥 너 자체를 원해.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의 삶, 소망이 없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성전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둘째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느냐? 춤추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성전의식과 함께 이제 영적 리더와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을 거예요. 돈 던져주면서 위로랍시고 한마디 던져주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수도 있어요. 아마 누구도 자기가 안진뱅이에게 말을 걸지만 안진뱅이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역시 돈만 달라고 외쳤지 자기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보니까 저분은 유대 훌륭한 사람이야. 회당장이야. 회당장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픈데 이건 누구 죄 때문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적인 걸 단 한 번도 외치거나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3절 6절 보세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3절에 보면 경제 논리를 가진 세상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걸하거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구걸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게 영적 대화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자 이 안진뱅이는 세속적 관점에서 뭐 줄래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누구도 그 구걸하는 자에게 들려주지도 표현하지도 않았던 아주 친밀하고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음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자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어요. 왜 안진뱅이가 되었는지 유대율법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지만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왜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냐,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예요.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영적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 리더와 친밀감을 누려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중에 대부분의 세상에 있다 보면 경제 논리에, 세상 논리에 휩쓸려요. 주의 종들은요, 늘 성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선이 늘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친밀함이 오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왔다 갔다 할 때 성령의 운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의 필요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요한 목사님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목자의 기도, 담임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능력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목자의 간절함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 간절함, 베드로와 요한의 간절함이 인생의 향방을 모르고 세상과 상처에 묶인 그를 향하여 아들아, 아들아, 내게 있는 건 내게 줄게. 그 은금이 중요하지 않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널 일으켜 줄 거야. 그러나 일어날 줄 몰라요. 그냥 손을 잡아서 끌어줍니다.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목자고, 그 축복과 기적을 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도라는 거죠. 그렇게 목자의 사랑을 받고 목자와의 친밀감을 누린다면 그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먼저 안진뱅이가 말을 걸잖아요. 우리 이호환 목사님 얼마나 말씀에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제가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다가가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담임 목사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려고 해야 돼요. 이 안진뱅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은과 금을 달라고. 나 힘들어요, 목사님. 나 어려워요. 나 아파요.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너무 많으면 그 얘기 듣다 보면 우리 이호환 목사님 도망갈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우리 이호환 목사님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간절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보니까 보통 정확하신 분이 아니고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대신 부르짖어 줄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퍼다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그냥 일어나! 그럼 이 친구가 못 일어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는 일어나 걷는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개념에 묶여있다 보면 영적인 개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방향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준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은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밀감을 누리면 여러분은 주의 종이 잡아 세워주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은요, 구역장과 친밀감을 나눠야 돼요. 어디 샐러드가 맛있다, 브런치가 맛있다, 어디 화장품이 싸다, 그딴 썩어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 아파요, 나 아파. 은과 금이 필요해. 괜찮아, 은과 금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돼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리더들에게 지가 무슨 리더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친밀감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heart to be heart,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세상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영적인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영혼이 만져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큰 팔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정복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성도가 뜨겁게 예배하며 그 삶의 간증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저래? 아니 저기 왜 이렇게, 어쩜 요즘에 개인화가 아니라 그냥 분열화되고 각각 각기 전투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어쩜 저기는 저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어쩜 이 새벽에 이렇게 모인 거 저희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이렇게 안 모이거든요. 그렇게 모이고 저 교회는 어쩜, 아니 다른 교회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맨날 싸운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어쩜 저렇게 서로 사랑해서 안달이고 막, 아니 다른 구역은 맨날 서로 막 시기 질투하는데 저 구역은 어쩜 저렇게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똘똘 뭉친 듯이 그냥 똘똘 뭉쳤는지 그냥 그런 게 막 보여주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고 이 수원 지역이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가나안 이 땅에 초점이 꽂혀 있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에게 안 줬잖아요.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기에 아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거라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질병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로서 은혜를 드러낼 수 있고, 각자 형편과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 이 교회는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 보였던 하나님을, 안 보였던 기적을, 안 보였던 성령님을, 요즘에 정신 나간 분들이 뭐 방언은 없다, 성령은 없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와, 성령님이 계시네. 수원순복음교회 보니까,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서 춤추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은 거 아세요? 이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무명한 자였고 도망다니는 자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잠깐 뜨거웠지만 불과 성경책 한두 장 전에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초라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5,000명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당대의 권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해서 잡았는데, 대학교 문턱도 못 가본 그들이 말을 하니까 당대 석학과 박사들이 사내들린 공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얘 뭐야? 평범한 애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똑똑해? 그냥 돌려보내자. 수원순복음교회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구역에서 막 이런 기적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세상에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그것 추구하지 않는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외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5,000명을 뒤집고 이 지역을 다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완 목사님과 시즌2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계속 넘겨보세요. 다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다 세상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 수원순복음교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보여요? 여기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뛰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성전의시, 이제 내가 세상을 뒤로하고 성전의시 갔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 우리 구역장님하고 너무 친해, 그냥 끌어안고 그냥 인사도 형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목사님 구역장 많고 막 너무 친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뜨겁게 막 그냥 막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동안은 상처에 질병에 가난에 세상에 막 분노했던 그 심령이 너무 베드로와 요한과 어깨 동무하고 들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과 금 얻었다 간증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질의 간증이에요. 은과 금이 얻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났다,
내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와, 보이세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수원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 어려운 경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힘듦 속에서도 뜨거운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리라. 내가 그런 능력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세상을, 이 수원 지역을 복음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므로 놀랍게 만드는,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수원순복음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뒤로하고 진정한 성전의식을 가지고 은과 금을 추구하는 세속적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성전의식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식을 가지고 성전으로 걸어가자 남이 못 보는 영혼에 대한 시선이 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함과 같이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 어두운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리더들과 친밀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외롭지 아니하며 그 친밀감을 통해 목회자의 중보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가나안 땅이 정복되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며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뛰노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